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비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모든 문제와 사건 끝에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끝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국과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의 사건 속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뭐냐면 세 가지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는데, 우리가 고난이 오면 처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원망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원망.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가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럼 원망이 일어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그 문제와 사건, 내가 원망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켜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영원해요.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나타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영광을 보고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말씀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가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말씀의 임재예요. 말씀의 임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글이 뭐죠?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요한일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이 그냥 글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거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글로 읽을 때가 있고 성경을 성경이 글로 보일 때가 있고 성경이 말씀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글로 읽는 것은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이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글이 아니라 생명과 말씀으로 이 말씀의 물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이제 글이 변해서 뭐가 됐죠? 생명과 말씀으로 바뀐 거예요. 이 생명과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글에서 누굴 만나고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 예수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태초의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예수를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글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는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으로 체험되어진 유일한 비밀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성령으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제게 주신 말씀이 어제 수요일의 말씀이었어요. 묶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묻고 푸는 은혜를 주셨어요. 묻고 푸는 은혜. 근데 여러분, 이게 제게 이전에는 이게 어떤 의미로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청결세를 주셨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근데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무엇을 풀고 무엇을 묶고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전체적으로는 다 우리가 확신을 가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장차 저와 여러분이 영생에 이룰 것을 우리가 믿어요. 맞지요? 근데 여러분,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안 믿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고 영적인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의 어떤 상처가 딱 일어나면 그 상처에 부닥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수직 관계를 다 회복하셨고 사람과 사람 관계의 수평적 관계를 다 회복하셨어요. 그게 그래서 십자가예요. 수직과 수평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도 묶이고 환경에도 묶여요. 초월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큰 확신은 있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못 누려요. 이 구원을 못 누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를 묶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나사로가 나갔는데 나사로가 나갈 때 나사로를 묶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천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묶고 있는 천. 오늘 저를 묶고 있는 천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천을 여러분 끊어내야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묶고 있는 나사로가 살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묶고 있는 천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인데 저와 여러분들 묶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묶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 풀어져야 돼요. 그게 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영으로 들어올 때 그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줄 때 제가 풀어야 될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제 속에 저를 묶고 있는 것들, 나사로를 묶고 있는 천처럼 저를 묶고 있는 것들. 내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을 염하잖아요. 나를 염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새벽에 나와서 그거부터 구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묶은 것은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강한 자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풀어서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도 주셨어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열쇠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늘문을 여세요. 땅에서 묶으면 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거예요. 풀려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사냐면 이제는 세상에 묶이고 나에 묶이고 죽음에 묶인 삶이 아니라 예수에 묶인 삶을 살아요. 예수에 묶인 삶. 예수 때문에 사는 삶. 이게 소망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어떤 상식과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거를 뛰어넘으면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단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뛰어넘으면, 한 가지만 뛰어넘으면 그 뒤에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이 기다려져 있고,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깨뜨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복음은 말씀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말씀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들어오면 그대로 되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대로 되었다. 어제 제가 붙잡았던 그 말씀의 비밀, 천국 열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의 비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대로 되었다. 묻고 푸는 역사가 내게 일어나요. 그대로 되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사실이고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실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 성경은 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은 실제고 사실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에게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메시지가 싹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천년의 흑암 시대를 깨뜨리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시대를 바꾼 거예요. 그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들어가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주어져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말씀 안에 서리라.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제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훌륭한 게 아니라 마틴 루터 안에 들어간 그 말씀이 마틴 루터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으로 누리는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오신 거예요. 이 시간에도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말씀 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의 영광을 보아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누린다.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케 채워진 은혜를 누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짐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리 그리스도로 채워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영광이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생명을 준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말씀 우리 안에 무엇으로 들어와야 돼요? 영과 생명으로. 지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영과 생명으로.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영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영생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지식의 배경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주셨냐?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서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의 임재예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요? 진리로.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만드세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늘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져요. 그 뒤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말씀하셨다. 십자가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이미 예언되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뤘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말씀 성취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과 약속의 비밀들이 다 성취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이런 거 하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뒤에 설마 이 기도가 응답될까?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고 나도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가 따라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 될 때가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환경 속에서 되어질 수 없는 일을 지금 기도하는 거라고요. 내 환경 속에서 되어질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로 될 수 없는 일을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의심을 해. 불신앙을 해.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끝나야 돼요. 말씀 붙잡고 그것을 기도하고 끝나야 돼요. 거기서 우리 생각을 보태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을 보태주는 순간 뭐가 들어오냐? 불신앙이 들어와요. 우리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는 여러분 믿기는 말씀이 뭐라고 중요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는 너희가 내 말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이 믿음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고 거기다 내 것으로 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고요. 우리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말씀을. 응답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응답이에요.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일이에요. 단지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통로로 쓰임받고 사용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을 누리려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말씀이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 새벽에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의 세계를 사는 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구하겠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내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마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모든 것, 부와 귀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칭찬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아멘. 여러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6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백성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너희를 따돌리며 이르기를 주의 영광을 드러내어 너희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하여라 보아라 하고 말하나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고 주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수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셔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도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도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옛사람과 자아가 언제 깨트려지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고집이 언제 깨트려지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언제 새 창조되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비밀을 줄 수 있냐? 여러분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반드시 시작하셔야 돼요. 묵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런 묵상은 뭐냐면 말씀으로 나를 지금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확인할 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실패하심 있나요? 성경에 하나님의 실패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뜻하신 걸 반드시 이루셨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나의 환경을 보지 말고 말씀이 저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비밀이 보여져야 돼요. 한 가지 말씀하세요. 계속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계속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랑을 확인하면 늘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주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환경으로 나를 보지 말고 내 연약한 모습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멘. 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나를 부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을 호흡하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로 숨쉬는 방법이 뭐냐? 말씀의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의 사전적 의미는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뜻인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1편에서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누가 복 있는 자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그랬어요. 공부하여. 이것도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공부하고 실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실천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이 그것을 공부하면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신음하다, 말하다, 속삭이다, 소곤소곤 이야기하다라는 뜻이. 말씀을 가지고 신음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숨쉬는 은혜. 신음한다는 뜻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정말 상한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찢어진 마음으로 주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아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을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내 마음의 생각이 묵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넘치길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비밀이 뭐냐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울려 퍼지다, 소리, 선율, 속삭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일어나면 우리로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찬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묵상이에요. 시편 119편 23절 개역개정에는 고관들은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되새김이란다는 말이에요. 읊조렸나이다. 세번역은 주의 종이 오직 주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읊조리다가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 깊이 생각합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것도 묵상이에요. 아멘. 공동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법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자나깨나 나는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그래서 원어의 뜻은 되풀이하다, 대화하다, 친밀하게 하다, 친밀하게 말하다, 어떤 문제를 마음으로 숙고하다, 혼자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천천히 섬세하게 말씀을 대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기도하는 자리까지, 주님과 대화하는 자리까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까지 이끌려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비밀은 말씀에 나를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들 나의 진심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살아주셔야지. 그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비밀을 누리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를 살려주심으로만 나는 가능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이고 나는 오직 말씀 의존적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고 공부하고 되새기고 읊조리셔야 돼요. 그걸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묻고 푸는 거에 대해서 어제 성령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되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풀어날 때 하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묶임을 푸셔야 돼요. 아멘. 나를 묶고 있는 것을 출하셔야 돼요. 어떻게 출해야 되냐?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구하셔야 된다고요. 돌파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돌파하는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돌파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전인격적인 거고 창세전서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완전히 구원받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믿어집니까? 근데 사단이 그거를 자꾸만 부분으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속이는 거예요. 거기서 풀림을 당하셔야 돼요. 풀어짐을 당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나를 묶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끊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1장 44절의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게 해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딸이 18해 동안 묶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푸셨다고요. 구원받았는데 18해 동안 묶여져 있어요. 신앙생활 우리가 오래 했는데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출하셔고 해방되는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살아주시는 그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읊조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